우리는 지금 여기 성전에 올라가는 이 노래 시편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마음의 중심을 이렇게 두고 귀하게 여겨야 될 것이 한 여기 서너 개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그걸 이제 하나님 중심이다, 또 말씀 중심이다, 또 교회 중심이다, 또 목회자 중심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우리가 마음에 중심을 두고 하나님께서 기뻐할 만큼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것이 하나 있다면, 가장 어렵게 우리 마음의 중심에 둘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게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경외하고 또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것은 당연합니다. 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도 다 인정하고 1.1획도 변함이 없는 귀한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이라고 인정합니다. 또 목회자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그렇지 못한 그러한 목회자도 있고, 또 목회자에 대한 어떤 생각이 다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귀한 하나님의 종들은 참 귀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근데 교회는 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이 아니라 굉장히 여기 상대적으로 교회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는 좋은 교회가 있고 나쁜 교회가 있고, 특별히 자기 교단에 속한 교회는 좋은 교회다 생각하고 자기 교단과 다르면 별로 안 좋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또 자기 교회를 소중히 여기는데 다른 교회는 별로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자기가 다니는 교회도 소중히 여기지 않는 분들도 간혹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은 자기 교회가 많이 소중하다면 상대방 교회는 조금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무시하려고 어떤 이유를 든다면 그 교회가 너무 작아서, 또 너무 커서, 또 너무 이렇게 좀 떠드는 신앙생활을 해서, 또 너무 반대로 조용한 신앙생활을 해서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비판하려고 작정을 하면 정말 수백 가지 이렇게 이유를 끌어와서 비난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교회는 우리들이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인 것과 동시에 교회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접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성도에 대해서, 또 복음에 대해서 접할 수 있는 가장 일종의 접촉점이라고 할까요? 가장 이렇게 가까운 곳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아지게 되면, 그게 우리가 좋아하는 교회든 싫어하는 교회든 세상 사람들은 전혀 그거에 대해서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교회라는 것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게 되면 복음에 대해서 마음이 닫힙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닫힙니다. 목회자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에 대해서도 닫히고 아주 부정적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여기 문을 우리가 닫아버릴 수 있게 한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어려워요. 교회를 사랑한다라는 것이, 저도 목회자지만 제일 힘들어요. 하나님 사랑하기는 쉽고 말씀을 사랑하기는 쉽습니다. 또 내가 존경하는 주의 종을 사랑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교회, 여기서 교회는 어떤 특정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우신 교회에 대해서 내가 정말 사랑한다라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사실은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삼았을 때는 그냥 예루살렘에 성전 하나만 딱 짓고 교회를 아예 짓지를 안 하게 했어요. 한 군데에서만 하나님을 찾고 예배드리게 했습니다. 그곳에서만 제사를 드리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전에 대한 어떤 고귀성이라 그럴까요? 성전의 귀함이 굉장히 이렇게 그게 이렇게 달할 정도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에 대한 사랑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만큼은 결코 이렇게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
또 그들이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로마군에 의해서 막 이렇게 파괴되고 그들이 성전 생활을 못하게 될 때 굉장히 애통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신약 시대가 됨으로써 우리가 예루살렘에서도 아니고 사마리아에서도 아니고 우리가 이제 영과 진리로 어디서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전 세계적으로 복음이 이렇게 전파됨과 동시에 교회가 온 세계 수천 개, 수만 개, 수십만 개 막 이렇게 수를 헤아릴 수 없이 작은 교회, 큰 교회들이 많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결국 이 수없이 많은 교회들을 결국 하나의 교회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 하나가 사실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여기만 나누어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그러한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라는 것을 참으로 귀하게 여기고 자기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도 굉장히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을 하나님은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제가 이 명성교회에 이제 부목사로 이렇게 이제 부임하게 됐을 때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김상환 목사님을 면담하게 됐습니다. 이제 그때 담임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면담은 이제 한번 이제 부목사들하고 이제 면담을 하겠죠. 그때 들었던 이야기가 저는 아주 충격적이었습니다. 뭐냐 그러면 나는 한국 교회를 위해서라면 명성교회가 이렇게 없어져도 나는 상관없다. 그런 말씀을 처음에 들었을 때 어떻게 명성교회 담임 목사님이 자기 교회가 사라져도 한국 교회를 위해서 사라진다 할지라도 전혀 나는 개의치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교회를 저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 어쨌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준 교회라면 뭐 다른 교회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자기 교회만큼은 끝까지 지켜야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또 이렇게 큰 교회를 이렇게 많은 성도들을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사람들은 이런 명성교회를 향해서 명성교회 때문에 다른 교회들이 굉장히 뭔가 이렇게 타격을 받고 있다. 명성교회가 이제 아들에게 담임 목사를 이렇게 물려주는 것으로 인해서 참 이렇게 여기 한국 교회가 욕을 먹는다. 이런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정말로 우리 원로 목사님은 한국 교회를 위해서라면 명성교회가 이렇게 좋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국 교회를 바라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은 명성교회 때문에 한국 교회가 참 이렇게 욕을 먹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만큼 정말로 교회에 대해서 사람들이 보고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다양하는 거예요. 자기의 시야대로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결코 어떤 교회가 다른 교회를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서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이렇게 누구나 다 저는 우리 원로 목사님과 같은 생각을 하는 것이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를 위해서라면 뭐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아주 적은 교회지만 우리 교회가 사라져도 좋다. 정말로 다른 교회,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모든 교회들이 다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어려운 교회에 있으면 어려운 교회를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힘써야 되고 또 우리 교단이 아니라도 이렇게 참 귀하게 보고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명성교회는 정말로 많은 일들을 합니다. 명성교회는 정말 수십억, 수백억을 들여서 우리 한국에 있는 교회들도 돕고 해외에 나가 있는 해외 교회도 돕고 또 저기 선교지 그 교회들도 다 돕고 또 많은 여기 어려운 목회자들도 지원하고 또 교회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또 이렇게 화재를 당하고 또 이렇게 사모님이 홀로 되거나 어떤 여러 가지 불행한 일이 있을 때마다
한국교회이며 봉사단을 통해서라든지 또 명성교회가 직접 여러 모양으로 돕는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명성교회가 왜 부흥했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김삼환 목사님은 교회를 이렇게 개척하고 한 여기 막 두세 달 정도밖에 안 됐을 때 그때부터 다른 교회들을 시골에 있는 어려운 교회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리고 전국에 있는 어려운 목회자들을 이렇게 초청해가지고 아주 이렇게 개척 초기부터 이 목회자들을 잘 섬기고 오시면은 구두도 사주고 여러 가지 이렇게 봉사를 했습니다. 그때 이 경제적으로 이렇게 여유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때는 개척해서 정말로 어렵고 힘들었을 때도 그런 일을 했습니다. 정말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세계 교회를 위해서 정말로 지금도 항상 염려하고 걱정하고 잘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은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성교회를 계속해서 축복해 주시고 명성교회에 계속해서 이렇게 평안을 주시고 쉼을 주시고 이렇게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축복을 어느 정도 해줄 것인가가 전 여기서 결정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는 다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다 귀하게 여기고 또 성경 말씀에 대해서는 다 웬만한 이상한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다 귀하게 여기고 좋게 여깁니다. 예. 그런데 교회에 대해서만큼은 뭔가가 좀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만큼은 교회가 이렇게 바꾸어져야 될 것들이 있다. 개혁해야 될 내용들이 교회에 많이 있다. 참 그런 생각을 너무 쉽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렇죠. 교회는 우리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참여하는 곳이고 또 그곳에는 정말로 누구나 다 와가지고 이제 믿음 생활을 별로 하지 않는 사람들도 올 수 있고 이제 예수님을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교회 안에서 활동하다 보니까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날 수 있고 또 이렇게 목회자들도 어려움이 많이 있을 거예요. 예. 문제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평가를 여러 가지로 할 수는 있습니다. 바꿔야 될 것들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어쨌든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은 만일 문제가 있다면 이 노아가 이렇게 여기 막 술 취해가지고 자기의 이렇게 맨몸을 드러냈을 때 이 아들들이 그 노아의 몸을 이렇게 가려줬느냐 아니면은 가려주지 않고 수치를 그대로 드러냈느냐에 따라서 이 하나님의 저주와 축복이 거기서 갈라졌듯이 제가 봤을 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문제점들이 교회가 굉장히 많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존하고 있고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의 그러한 어떤 것을 하지만 교회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도 하지만 사람들이 또 교회를 운영하고 관리하도록 하나님께서 맡겨놨기 때문에 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문제가 드러날 때마다 우리는 그것을 이렇게 감추려고 굉장히 노력해야 됩니다. 근데 반대로 사람들은 교회의 문제점들을 오픈하고 드러내야지만이 이렇게 썩은 부분이 이렇게 여기만 도려내져서 개혁이 되고 변화가 되고 발전한다 이런 생각들을 갖습니다. 여러분 이 생각이요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생각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은 교회를 정말로 자기의 몸으로 여기십니다. 그렇죠.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교회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이렇게 전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잘 믿는 우리들이나 이 말씀 깨닫고 알아가는 것이고 또 하나님 자신도 이 죄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어서 하나님을 보게 되면 원래는 죽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깨닫기 힘들고 하나님의 얼굴도 우리가 볼 수도 없는데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면 교회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권능을 쉽게 볼 수 있는 게 교회인데, 교회가 더럽고 문제점이 많고 이렇게 참 이 교회가 고쳐야 될 것들이 많다 이런 식으로 만일 알려지게 되면, 드러나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전파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를 개혁하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이 개혁해야 돼요. 개혁은 개혁을 낳고 계속해서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이전에 좀 저희 이야기에 대해서 하면 가톨릭하고 이렇게 이 개신교의 문제가 저는 상당히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가톨릭에서 개신교가 분리되어 나올 때, 우리 이제 개신교는 가톨릭이 아주 나쁘다라고 막 공격을 해가지고 이렇게 개신교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정말로 개신교의 생각이 정말로 좋았으면 하나님께서 가톨릭과 개신교가 전쟁했을 때 그냥 쉽게 우리 개신교가 이기게 했지, 왜 가톨릭이 이길 때도 있고 개신교가 이길 때 해가지고 이 전쟁이 그냥 수십 년, 100년 가까이 막 지금까지도 막 이렇게 서로 다투게 만들었습니까? 싸움이 끝나지 않았어요. 가톨릭이 문제가 많아도 그것에 대해서 막 지적하면서 공격하면서 가톨릭을 공격하는 것을 하나님은 결코 좋아하지 않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로 인해서 아파하고 정말로 이것을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정말로 이 서로 이렇게 참 뜻을 합해서 해결할 것인가 굉장히 힘써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바로 개혁이라는 이유로 바꿔야 된다라는 이유로 쉽게 막 이야기를 하는 거 하나님은 결코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 개신교가 가톨릭을 막 공격한다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교회가 교회를 공격하는 것밖에 안 보여요. 우리의 입장에서는 가톨릭이 이런 것이 나쁘고 마리아 숭배가 있고 교황이 비성서적이고 어쩌고 저쩌고 신부들이 성생활이 문란하고 여러 가지 같은 이유 때문에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렇습니다만 문제가 많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봤을 때, 또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게 그거예요. 그게 그거.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갖고 막 이렇게 다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신교는 그러면 그 뒤로 개신교는 정말로 이렇게 평화롭고 아름답게 발전합니까? 개신교는 시작할 때부터 막 개혁을 갖다가 이렇게 외치면서 시작이기 때문에 끝없이 개혁하는 거예요. 끝없이 개신교는 싸워갑니다. 가톨릭은 그런 면에서는 개신교처럼 많이 싸우지는 않아요. 거기는 어느 정도 질서가 있고 또 뭔가 문제가 있으면 자체적으로 해결하는데, 우리 개신교는 그냥 한도 끝도 없이 그냥 한번 문제가 터지면은 성도들부터 시작해서 누구나 다 이야기할 수 있고 누구나 다 그 문제에 대해서 참여하고 간섭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끝이 없는 거예요. 끝이 없어요. 어쨌든 우리는 참 이 교회를 바라볼 때 참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처럼 교회를 바라봐야 됩니다. 말로 교회를 정말로 아름답게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문제가 굉장히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고쳐야 될 것이 많지만 아름답게 보는 것,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그 사람의 수준을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하기 때문에 완전하고 온전한 걸 완전하고 온전하다라고 말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은 흠과 점이 없으시고 늘 빛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온전하고 정말 하나님을 늘 이렇게 찬양할 수가 있어요. 이건 누구나 하는 거예요. 성도라면 누구나 하는 거예요. 그건 아주 쉬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어떤 신앙의 어떤 이렇게 수준을 알아보는데 그런 것 좀 잘한다고 해서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은 누구나 하기 때문에 이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테스트는 문제가 많은 교회를 너희들이 어떻게 바라볼 줄 아느냐. 교회는 끊임없이 교회는 문제가 많고 어렵고 힘들고 또 교회는 작아서 문제고 커서 문제고 또
교회 사이즈가 애매하면 또 굉장히 애매한 것 때문에 문제입니다. 저도 한번 애매한 사이즈의 교회를 담임 한번 해봤는데 크지도 않고 작은 교회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시골 교회하고 시골 교회이기 때문에 힘들고 대도시 교회이기 때문에 힘들지만 시골 교회도 아니고 대도시 교회도 아니고 이렇게 중소도시 교회는 진짜 또 목회하기 힘듭니다. 이게 또 굉장히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뭐 어쨌든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말을 하려고 하면은 뭐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계속해서 은혜 받고 축복받으려는 마음으로 산다면 정말로 무슨 교회든 간에 그가 뭐 이단이 아닌 이상 정말로 아주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가 늘 고백하는 여기 사도신경을 부인하지 않으면서 나는 예수님 믿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라면 우리는 다 귀하게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너무 교회에 대해서 깐깐하게 굴고 교회에 대해서 막 따지고 막 저게 막 복음적인 교회냐 뭐 아니냐 하면서 따지는 사람치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푼 사람은 제가 한 사람도 찾아본 적이 없습니다. 네. 어쨌든 교회는 내가 살리려고 하고 교회를 높이려고 하고 교회를 자랑하려고 하고 귀하게 여기고 모든 교회에 대해서 전 세계의 모든 교회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가져서 저와 여러분은 꼭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을 받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좀 본문부터 좀 잠깐 보고 이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본문은 이 자신이 교회를 사랑한다라는 이유로 교회에 나간다는 이유로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괴롭힘을 이렇게 당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를 괴롭히느냐? 여기 5절에 나와 있습니다.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시온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시온이 뭡니까? 이 성전을 말하고 있어요. 교회를 말하고 있어요. 교회를 미워하는 거예요. 교회를 미워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을 미워한다는 말도 되겠고 어쨌든 교회를 미워하는 사람 때문에 자기가 참 고통을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도 보듯이 하나님은 시온을 사랑하는 사람과 시온을 미워하는 사람 이렇게 나누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도 정말로 교회는 다니지만 교회를 미워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절대로 교회를 미워하는 사람이 되면 그 다음에는 축복은커녕 그 뒤에 계속해서 저주가 나오잖아요. 그들은 지붕에 풀과 같이 말라버리고 그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 말라버리는 지붕에 무슨 뭐 흙이 없기 때문에 그 풀은 금방 말라버리는 것이죠.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걸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게 되면 교회를 미워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어려움이 올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교회 생활은 우리가 봤을 때는 착하고 우리는 보통 이웃에게 선을 베풀려고 합니다. 그렇죠? 우리를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죄짓지 않고 의롭게 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짓는 사람을 좋아하지 의로운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 가인과 아벨에서도 가인이 왜 아벨을 죽이려고 했는지 아십니까? 요한일서에 보니까 가인이 봤을 때는 아벨이 자기보다 더 의로웠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알았다는 거죠. 의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의롭기 때문에 미워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은 선을 행한다고 칭찬받고 뭐 이렇게 인정받는 것이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시겠지만 사람은 그렇지 않을 경우가 더 많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제가 요즘에 이순신 장군 그에 대해서 좀 피 꽂혀서 좀 드라마도 좀 보고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순신 장군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한테 미움을 받더라고요. 물론 백성들은 이순신 장군을 좋아하고 이순신 장군이 이제
이제 체포가 돼가지고 이렇게 한양으로 이렇게 끌려갈 때 막 이순신 장군이 막 이렇게 죄인이 돼가지고 이렇게 끌려갈 때 막 백성들을 울고 막 안타까워했지만 그 당시 선조 왕은 이순신 장군이 이렇게 반역할 사람으로 여기고 있더라고요. 워낙 군인들이 이순신 장군한테 충성하고 좋아하니까 이순신 장군이 그 군사력을 가지고 도성으로 쳐들어온다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전쟁이 끝나면 반역을 할 거라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의 여기만 라이벌인 뭐 장군들이 많이 있잖아요. 원균이도 이순신 장군을 어떻게 해서든지 무너뜨리려고 그러고 많은 사람들이 이순신 장군이 너무 좋은 일을 하더라고요. 뭐 그 당시에 여기 신분하고 상관없이 이 천민도 이렇게 정말 능력이 있으면 이렇게 장군이 되게 해주겠다. 묵가를 시험 보게 해주겠다. 그래서 조선 수군만 따로 한산도에서 이렇게 이 묵가 시험을 치르도록 합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선조도 싫어하고 대신들도 다 싫어하는데 오로지 이 왕자 누구죠? 광해군으로 됐던 그 왕자만큼은 그걸 좋아해가지고 왕자가 이제 인사권이 있어가지고 묵가 시험을 허락해 주는 거예요. 그만큼 정말로 정말로 이 조선을 사랑하고 어떻게든지 유능한 지휘관을 뽑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이 시련을 당하는 거예요. 의로운 일을 하면 할수록, 좋은 일을 하면 할수록 그만큼 고통이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적당하게 타협하고 그냥 선조 임금한테 적당하게 이야기하고 뭐 싸우러 나가라 그러면 뭐 자기들 이렇게 수군이 이렇게 좀 타격을 많이 받을 것 같아도 알아서 그냥 이렇게 싸우러 나가면 되는데 그건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싸우면 여기서는 어렵습니다 해가지고 말 안 듣고 그러다가 이렇게 참 어려움을 당하는 이순신을 보면서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 교회가 이 세상 사람들한테 결코 칭찬받을 생각을 할 수가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물론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힘든 사람, 나한테 직접 도움을 받은 사람, 교회로부터 직접 혜택을 받은 사람들, 말 그대로 이순신 장군한테 혜택을 받았던 뭐 천민이라든지 수군이라든지 백성들이야 이순신 장군은 좋아하지만 이순신 장군으로부터 혜택이 바로 가지 않았던 뭐 대신이라든지 뭐 도리어 더 피해를 봤다고 생각하는 라이벌이라든지 뭐 왕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해도 직접적으로 도움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교회를 그렇게 하면 할수록 더 시기하고 질투하고 교회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괴롭히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좋아했던 이 사람은 어릴 적부터 참 여러 번 자기는 괴롭힘을 받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이런 고백을 할 줄 알아야지만이 진짜 우리가 봤을 때 한 단계 더 높은 정말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교회를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참 이 괴롭힘을 당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시온을 사랑하는 사람은 많지 않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진짜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사랑을 많이 받는데 그 사람을 이 교회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미워하는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움을 주는 것입니다. 그건 교인들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그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가지고 박 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가라 그 고랑을 길게 지었다라고. 얼마나 자기를 핍박하고 힘들게 했으면 자기의 등이 이 고랑을 가는 거에서 고랑을 길게 이렇게 만든 것처럼 자기 등에 그런 고랑 길이 생길 정도로 굉장히 심적으로 육적으로 굉장히 고통스럽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정말 하나님은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다다 말합니다. 하나님이 봤을 때 의로운 사람이 누구라고요?
시온을 사랑하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고 교회를 미워하는 사람이 악인인 것입니다. 악인이 특별한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악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5절에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명하시고, 또 우리도 그렇게 고백을 해야 된다라고 우리 시편 기자가 또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이 같아진다라는 거예요. 시온을 미워한다면, 교회를 미워한다면 그가 누구든 간에 지붕의 풀과 같이 말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목숨을 걸고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여기 8절 보면 지나가는 자들이 누굽니까? 뭐 그냥 이방인이라고도 볼 수 있고, 교회를 안 다닌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고, 뭐 그냥 어린아이라고도 볼 수 있고, 뭐 노인들이라고도 볼 수 있는 평범한 사람들도 교회를 미워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여호와의 복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또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축복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뭐를 해야 된다고요? 여기 보면 좀 심하지만 6절에 보면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이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축복을 안 하는 것은 그냥 일반 사람들은 그냥 축복을 안 하는 정도로 끝나지만,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교회를 미워하는 사람을 여기 보면 이 시편 기자는 저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저주를 하느냐? 우리는 저주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저주해라라고 허락한 대상이 유일하게 하나 있는데, 그것은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이에요. 교회에 대해서 안 좋게 이야기하는 자들이에요. 교회에 대해서 자꾸 비난하는 자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지붕의 풀과 같이 같을지어다. 이게 뭐예요? 그냥 멸망할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죽을지어다, 병들지어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그냥 그걸 갖다가 조금 이렇게 좀 이렇게 여기 완곡한 표현으로 또 은유적으로 표현해 줄 뿐이죠.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건 자라기 전에 말라버리죠. 자라지도 않고 말라버립니다. 정말로 초라하게 되고, 7절에 그것을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한, 뭔가 이렇게 좀 그걸 통해서 이렇게 거두려고 했는데 하나도 이렇게 거둘 것이 없는. 저도 오늘 저기 상추 좀 거두려고 했다가 조금 거둔 것도 있었지만 이렇게 벌레 먹은 것들은 다 그냥 뿌리 뽑아가지고 다 버렸어요. 많이 좀 심어놨는데 하나도 거두지 못했어요. 그런 것처럼 그냥 다 버려버리는 존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정말 우리가 정말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받는 축복이 크고, 반대로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받는 이 저주가 무섭다라는 걸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축복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유라도 축복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말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서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교회를 파괴하고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가 들리도록 주변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한 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게 사실일지라도 우리는 입을 다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는 그냥 그게 내가 봤을 때는 그냥 그게 나타난 현상이기 때문에 나는 그냥 있는 대로 객관적으로 말했다라고 말하지만, 객관적으로 말한 것이 그 내용이 부정적인 것이냐 긍정적인 것이냐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부정적인 것이면 객관적인 사실이라도 우리는 입을 닫아야 됩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자칫 잘못해서 너가 교회를 미워하지 라는 말을 해버리는 순간에 우리는 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맞잖아요. 교회가 잘못됐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미워했다라는 말밖에 안 돼. 사랑해서 그랬다? 하나님은 그냥 이렇게 저기면 말뿐인 사랑을 가지고 사랑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정말로 교회를 사랑해서 우리가 고통을 당할 줄 알고 참을 줄 알고 정말 말하고 싶어도 말하지 않는 그러한 어떤 이 행동을 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이 진정 우리가 교회 중심으로 살아간다 이렇게 고백하고 우리를 이렇게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어쨌든 참 요즘에는 세상 사람들도 요즘에는 이 차별금지법을 만들어가지고 결국은 교회를 갖다가 이렇게 교회가 한마디로 말하면 차별을 하는데 앞장섰다라는 말이에요. 차별금지법이라는 게 뭡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처럼 교회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본다는 뜻이에요. 아니, 교회가 누구를 차별합니까? 우리는 다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고 정말로 어렵고 힘든 사람, 잘못된 길로 간 사람을 우리가 바르게 하려고 하는 건지, 잘못된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을 바르게 하는 것조차도 차별이라고 말할 정도로 어쨌든 교회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교회를 안 좋게 본다는 말이에요. 차별금지법 자체가. 교회가 나쁜 짓을 하는 집단이 모여 있는 곳이다. 이런 식의 표현의 법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뭘 그런 거냐고 말도 안 되는 거죠. 어쨌든 세상 사람들도 많이 그렇게 보고 있고 그렇게 보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기여를 많이 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나쁜 영향을 미쳤다라는 거예요. 우리 먼저 교회의 나쁜 이야기를 세상 사람들한테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교회 세상 사람들이 들어보고 그래 교회가 그렇게 나쁜 거구나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교회를 갖다가 차별 못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교회를 좀 도와주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런 법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좀 다스려야 되겠다. 교회를 이렇게 통제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책임 다 우리가 진 거예요. 우리가 진 거예요. 우리 때문에 이렇게 만든 거예요. 우리 때문에 지금 복음의 문이 닫히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복음을 전하라는 말은 하면 좋죠. 복음을 전하는 것만큼 우리는 평강도 누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만큼 우리는 정말로 귀한 상과 은혜를 받기 때문에.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것지 안 해도 뭐 크게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한 것은 진짜 크게 잘못한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참 힘들게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힘들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그런 것을 마음에 새기시고 정말로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뭔가, 정말로 교회를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이게 여기 원점에 두고 정말 나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인가? 저도 항상 그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저도 많이 부끄러운데 나는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인가 하는 질문을 항상 하시고, 그 질문에 우리가 항상 이렇게 그렇습니다 이런 대답을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그러한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어릴 적부터 굉장히 괴로움을 많이 당했다라고 괴롭힙니다. 그들이 얼마나 괴로움을 당했는지 밭가는 자들이 자기의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다라고 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혹시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괴롭히지는 않았는지, 교회를 이렇게 참으로 힘들게 하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때문에 교회가 힘을 얻고, 나 때문에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잘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더 더럽히고, 나 때문에 교회가 제 역할을 못하고 정말로 안 좋은 이미지로 이렇게 세상 사람들한테 나타나고 또 다른 교인들한테 보이게 됐는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교회의 수치를 보고 교회의 아픔을 보고 교회의 정말로 문제점을 본다면 우리가 희생함으로 그런 것들을 고치려고 하고, 그러한 아픔들과 그러한 이 문제들을 우리가 먼저 덮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게 다 보충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를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진정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정말로 수준 높은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성도의 삶으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